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시기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기 쉬운데 휴가 가는 하고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들 더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65면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삶에는 정작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구원 열차의 어떤 티켓이 아닙니다. 믿음은 땅 위에서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확정해 놓으셨어요. 최상의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게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앙과 이 두려움이 우리를 축복 주려고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를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고 이게 증거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키는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카드가 달라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아직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지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를 통하여 너 때문에 너희 자녀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야. 너희 모든 것을 너는 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매 순간마다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도 꾸지 못할 사실 약속들을,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처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이, 저건 안 돼. 본인이 추측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못 바꿔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되려 실패가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추측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는 누구 할 것 없이 더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올 텐데, 대충 살아서는 사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상을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이 박테리아, 이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암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쑥 찾아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믿으면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이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강력한 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줄 거야. 너의 연약한, 너의 상처, 이게 다 축복이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능력이 없을 적에, 내가 고난을 받을 적에, 내가 지금 정말로 쫓겨서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고 정말 도망치고 싶을 적에, 내 가정이 막 지금 흔들리고 있을 적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못 끌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예정해 놓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이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다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캐치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가슴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목회자 잘 섬겨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헌금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심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고백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믿음의 도전들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함이 아니에요. 아무런 부담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다 그냥 편하면 다 좋지.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설교를 듣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연약했어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애초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일찌감치 항복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만 믿어요. 맨날 내 느낌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난 실패할 거야. 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난 항상 이 모양이야. 우리 집안은 절대 안 바뀌어.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의 제일 첫 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과 동식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피 끓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삶이에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 믿어도 우리는 끄떡없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기분에 따라 감정이 바뀌고 감정에 따라 내 삶이 막 흔들리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표정이 달라져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실까,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이 더 심해요. 왜요? 목사님 말씀대로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직장을 안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시면 다른 것을 준비하신 것이지, 직장에 없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왔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냥 굶주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이유는 진짜 성공시키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이지, 실패로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이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내가 그때 그 믿음의 원리를,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그때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 터인데, 도리어 내가 믿음 가지면 고난이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준비했을 텐데, 그때 그 믿음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비상했을 텐데,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직장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때 은혜 받고 가지만 저녁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또 힘들게 사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고 그럴까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끌어들이는 유혹이 안 돼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축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끌어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목회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과 게임이 안 되는 주님의 능력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는 거죠. 하여 고난이 올 적에 그냥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려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 있어야 생기는 거죠.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이미 상 주시겠다고 이미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이게 안 나타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다 주시겠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메시지는 내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우면서 혼란스러울수록 이 믿음이라고 하는 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능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느낌을 믿으면, 저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훈련이 뒤따라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실패했을 적에, 내가 절망했을 적에,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적에, 정말 힘들었을 적에, 야, 내가 그때 주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아, 정말 되네.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네.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진짜로 어려웠는데, 내가 정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주셨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네. 하나님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영적인 파워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 고난 속에 있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죠. 그 기쁨이 있어요. 응?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어려움의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기가 푹 죽어 있고, 그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 얼굴에 소망이 넘치고, 그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손 못 대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저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부흥은 멀지 않아요. 정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날 부흥은 옵니다.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에 묶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신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느낌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내 느낌, 내 감정,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게 느낌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내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거나 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하나님 그렇지만 토를 달아요. 하나님을 자꾸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옳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신 이 능력, 이거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가야죠. 상황을 보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말씀의 스위치를 다 꺼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너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대로 움직이면, 우리의 수준대로, 인간의 수준대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대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또 내가 교회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따를 때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선포하고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저 사람 정말 변했다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꾸 사단이 우리를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냥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달라 보여요.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앞장서서 예배 드리러 오고요.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앞장서서 자원해서 헌금하고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죠. 내가 믿음으로 나를 드렸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기업을 축복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비즈니스를 축복하고, 나같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인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맨날 나는 안 된다고, 또 나는 늘 루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계속해서 나를 근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무슨 재력이 많이 있느냐, 뭐 돈이 많냐 묻지도 않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요? 대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약속된, 이미 주신 이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뭐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엄청난 일들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핵전쟁이 뭐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 소련이나 이란이나 북한 이미 다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앞으로의 이 미래의 이 사회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찌질하게 살고 천국 가서도 영광의 멸류관 안에는 개털 모자 쓰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 기근과 지진, 전염병,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없고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말세에 나타날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그러나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끄떡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볼 때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그냥 뭐 사람들의 그 기억에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막 보내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안 믿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안 믿고 있는 게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넌 나만 믿고 따라와. 다 책임질게. 그런데 주님을 안 믿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건 아무래도 무리예요.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조정해서 다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고난 앞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뭐 어쩔 수 없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다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혹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과 상처들이 모두가 다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사실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좀 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카드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에게도 이 믿음만 심어주면 여러분 끄떡없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 말씀 준비하다가 한참 기도원 열심히 다닐 때 그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야, 옛날에는 이 찬양을 정말로 그냥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불렀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이 가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일찌감치 정말 세상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몸에 습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것인데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하잖아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 타는 그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파도가 높은 곳을 찾아다닌대요. 파도가 잔잔하고 파도가 높지 않으면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칠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상처라든지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지금 도망치고 싶고 어떤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나요? 왜 우리가 그런 파도를 두려워하세요? 이 파도를 타는 비밀만 안다면 큰 파도가 올수록 우리는 더 큰 흥분으로 더 기대감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그 거인족들을 보고는 우리 여기서 죽었다고 절망에 빠져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치잖아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힘이 세든 저들이 용맹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무슨 거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짜집게 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 메시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좋은 강연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양식의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인생의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는 부분은 끄떡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끄떡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해보고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거야. 안 됩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해.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너 앞으로 성공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제 스펙 이거밖에 안 돼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너 모든 고난 다 이겨낼 수 있어. 안 돼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일이 빨리 돌아오길 기대해요.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해서 하나님 또 넘어지고, 그래도 또 주님 은혜 구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주일이 돌아오기를 막 기다려. 막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7절에 보면 노아의 삶을 소개하는데 그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가 임한다고, 그걸 12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미친 노인네 얼마나 그렇게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그 비난을 견디며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120년 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설교 듣는 이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 잘해야 되는 이유,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각자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여러분 잘 발견하고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의 뜻, 성경이죠.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인생 복음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설교도 재미없어. 설교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일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저번에 오스카상을 받은 한 흑인 배우가 시상식에서 나의 꿈은 이 상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초신자는 훨씬 말씀대로 순종하기 쉽습니다.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 오래된 신자들은 누가 와서 설교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오늘 좋은 설교 하셨고 가셨네. 그거 끝나고 말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안 해요. 근데 초신자는 처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 그대로 믿고 따라요. 내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나라를 살리고 저 열방을 살릴 수 있다고요?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변화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연세가 들수록 우리의 자아가 너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최대한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이들 교육에 투자해야 돼요. 적어도 세상 공부 시키는 그것만큼 교회가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 과외비 얼마나 드십니까? 하나에 키우는데 그 과외비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시키고 영적 교육시키고 신앙 교육시키는데 사실 더 투자해야 되죠. 응? 우리 교회 전 재정 다 투자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내가 사는 목적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좀 재정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뭐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땀 흘려 번 그 힘겨운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커다란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도의 부채는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해외선교를 다 책임질게요. 하늘창고 상교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런 성도 한두 명만 나오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정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면 힘들어도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이 더 앞서요. 매주 설교 들어도 계속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않죠.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느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언젠가 나이키 광고 보니까요, 나이키 신발만 신어도 언제나 승리한대. 이 나이키 신발만 신으면 언제나 승리한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이키 신발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광고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뭐 상처 오라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 오라는 거예요. 문제 오라는 거예요. 아픔 오라는 거예요. 고난 오라는 거예요. 전쟁 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일들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느냐?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나에게 나약한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이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게 되면 내 수준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수준에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니, 아기를 주려면 결혼한 지 그래도 뭐 10년 안쪽에 아기를 준다고 약속하면 또 이해가 될 만한데 아내는 경수가 이미 다 끊어진 상태인데 아기를 주신다니,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너의 상황,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내 말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에, 내가 말씀하면, 내가 약속하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열방을 살리라고 주님 품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몸 하나 그냥 건사하려고 편하게 살다가 실버타운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낼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라는 의미죠.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안 돼. 이러고 있으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에요. 계속 고난이에요. 계속 고난. 계속 어려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직면한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키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없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죠. 크리스찬의 삶에는 고난이 없다. 크리스찬은 고난이 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별이 되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역경이 몰려와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거스러 올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우린 꿈도 못 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저 창공을 향해 활짝 비상하에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감정, 내 추측,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